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들로나 살로나 놀러가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시로나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인생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좀 묻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한 번 부릅시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부정적이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면 복을 부어줄래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쓸모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또 우리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경은 생각을 둘로 나눴죠. 육신의 영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면서 사람이 육신의 영을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뭐냐, 또 육신의 생각이 뭐냐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 육신의 일을 하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육신의 소욕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이런 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육신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육신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들,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냐? 이것은 성령의 소욕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그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사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육신의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늘 갈등하잖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영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어찌할꼬.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는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 그건 이제 가짜예요. 자기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됐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솔직하게. 가문이설로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면 그건 좀 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땡겨서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딱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과 감정과 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이 신체적인 데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 살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인 우리 인생의 자체를 정말 긍정적이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지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영의 생각을 사고 있는데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도 말하면 생각은 감정과 말과 행동 또 신체 반응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만 가져야 된다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나 초능력자들이 하는 얘기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해피데이 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나와 있어요. 고린도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가장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인정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이 되기.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편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죄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또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아,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나만 위해서 살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래나? 될까 말까? 맨날 큰 옷 입고 거기다가 새 옷 입으려고 그러니 입어져요? 여러분 옷을 입으려면요,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아, 여러분 안 잊어봤네.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새 옷 입는 방법 가르쳐 줄게. 홀랑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죠. 또 세 번째 또 뭐냐면 화목케 하게는 직책을 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오늘도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놀라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직분답게 사는 거죠. 직분. 그 중에서 최고의 직분이 화목케 하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싸움하는 사람. 뭐 미워하고 뭐 분쟁하고 뭐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아이고, 그거는 직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안 살아요. 가만히 보면 다 바깥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날 교회는 오는데 여기 나가면 뭐예요?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을 특별히 하죠.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믿으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제일 중요한 건 옛사람을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과거에 뭐 우리 집에 황소가 10마리 있었다. 누가 믿어? 거기 금황소가 있는지. 그죠? 우리 집에 엠파이어 스피드 빌딩이 10채나 있었어. 누가 믿어요? 제가 서울에서 63 빌딩 소유주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잖아. 과거는 흘러갔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도 역시 옛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옛날의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생각이 자극을 인해서 변하기 시작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내 믿음과 그 생각이 자극을 받아요. 여기다 딱 술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런데 이걸 생각 안 하니까 먹는 거야.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를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점검하고 또 성찰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옳은가 잘못 성찰하고 잘못된 회개하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지.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좀 쉬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자꾸 적용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뛰어난 과학자라도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물과 수소와 탄소와 질소와 협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누가 그걸 모아서 만들었겠어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무가 있으라 그러니까 나무가 착 생겼잖아요.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겼다는. 또 말씀으로 어땠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눈먼 소경보다 눈을 떠라. 눈이 번쩍 떴어요.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다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뭐 침을 놔주고 물리치료하고 그래가지고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가. 혈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마귀가 막 유혹을 해요.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사탕 줄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으로 즉시 물리치잖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딱 고정을 시키고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라, 기억하라, 공부해라 이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날마다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절 읽으면 한 세월이겠지만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것만 그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무기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세계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사탄마귀도 말이에요. 아무리 너 잡아먹지 이래도 예수라고 명하나니 보혈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면 딱 물러가요. 그 참 신기해요. 저도 처음에 이 축사할 때 그런 경험을 해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래요.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점점 커지면 힘들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마음에 품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기억해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필리포서 4장 13절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연약할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 수 있어. 또 로마서 8장 2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아멘. 아멘. 또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쓱 끄집어내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긍정적인. 그래서 여태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 있게 목회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도 말씀을 또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바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항상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만들 때는 이게 다 이 묵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손해봅니다. 묵상은 혼자 할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묵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라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김.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날이 더욱더욱 커져가는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하면 믿음과 생각이 자꾸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일의 전자산업의 그 사장인 정문식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유명하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대단히 유명한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참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정말 교회 학교 교사 일을 헌신 봉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기 직장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은 주말 때만 되면 늦게 야근을 하는 거예요. 야근도 뭐 보통 8시까지만 하면 돼. 10시, 11시까지. 또 주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할 때게 되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싶은데 교회 교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회사를 때려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뭐 직원이니까 조금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하 창고 그 차고에서 사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이래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견딜 수 없는 정도로 힘이 들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사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업도 포기하고 싶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 참 들어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에 유혹되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절대적인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철저한 건 물론이죠. 또 이 사람이 그 없는 돈에 가운데도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성경금 내고 열심히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참 사업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는데 어느 날 연말 그런 수입자나 그 계산하니까 연매출액이 1,000억이나 되는 놀라운 중소기업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그건 바로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생활한 것이 변화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생각의 전환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환점을 정말 복된 전환점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봉사하면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그 돈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돈은요, 날개가 달렸다니까. 날개가 달렸어. 내 호주머니에 있는데 쓱 언제 빠져가지고 날아가요. 그거 못 믿을 거예요. 내가 좀 돈을 좀 벌어볼 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돈 다 써버려요. 그죠? 돈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축복은 돈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복이라는 게요,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사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도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걸 여기다 두고서 아휴, 저걸 먹고 싶은데 밥맛이 없어. 참 그 복 아니잖아요. 그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생각하게 삶을 살 때 비로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방식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닮아가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품으라. 그럼 선한 마음을 자꾸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고 자꾸 따라가야 돼. 사람의 생각은요,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가 섞여 작용하기 때문에 마치 럭비공 것처럼 예측 불허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각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다키고 하잖아요. 금방 두 사람이 좋았는데 하하호 하는데 내일 보니까 원수야. 근데 저 사람 꼴을 보면 내가 옆에서 한번 보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원수인가 사랑인가? 사랑이죠? 대답 안 하는 거, 여기는 대답 안 하는 거니까 다 원수인가 봐. 다시 한번 여기만 해봅시다. 사랑입니까 원수입니까? 사랑이. 할렐루야. 사랑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생각을 깃들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삶의 기준이라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야, 이것이 살아가지 행복할 거야. 맨날 올라가, 들러 산으로 막 올라가.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 뭐냐면 맛집만 막 다녀. 맨날 먹으니까 배는 막 나와. 행복해 안 해요? 안 행복해.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허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안 사면 허하대. 이 쇼핑 중독자들이 많아요. 진짜예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홈쇼핑 보면서 맨날 옷만 사는 사람이에요. 옷. 무슨 옷을 그렇게 사는지. 어떤 사람 화장품.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허해서 그래. 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삶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열매를 맺고 나의 삶의 환경이 변하는 축복을 낳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쪼개버려요. 쪼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 주시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어때요?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으시고 또 말씀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성령을 따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와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있는 거. 너무 미약해서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을 충만하면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더럽게 까칠하고요, 더럽게 성질 나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희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환희에 자다는 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충성된 마음과 사랑의 에너지를 막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전해요? 누구에게 전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해야 되잖아. 형제 이웃에게 전해야 되잖아. 왜? 이 기쁨. 우리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죽어봐야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이 기쁨을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정말 나는 구원받았어. 이 성경 66권은 진짜야 아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야 되잖아. 이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가서 뭐래요? 예수 믿으라고. 진짜라고.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그 옆 사람 한번 그래. 거짓말? 진짜예요. 진짜. 예수의 가치를 알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충만함을 받고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니까 어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 구원받고 나 지금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러니까 어때요? 모든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따졌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떤 느낌이 받는지 알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감옥에 가려고 그러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받았대. 놀랍지 않아요? 또 성전 미변에 가다가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불쌍히 여겨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걷는 걸 보고서 5,000명이나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담대함이 들어오면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요, 흥하든 망하든 뭐 지금 살든 죽든 뭐 성하든 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 이 정도면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오는 사람은 참, 지금 온다는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입 딱 다물고 안 오는 사람은 진짜 안 오는 사람이에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성령님을 한번 따라서 살아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저는 그래요, 인생은 도박이라고 그래요. 도박. 여러분, 승부를 어디다 걸어야 돼요? 응? 이기는 쪽, 지는 쪽. 아이고, 이쪽만 이기겠네. 이쪽 다 지네. 저를 정선 도박하는 데 데려가 보세요. 저는 이기는 쪽에 걸려서 항상 이깁니다. 왜? 지는 쪽엔 절대 안 걸어. 이 도박이라는 자리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잘 되는데 걸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은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뀌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때는 믿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영의 생각을 가지셔서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일 하는 일마다 부정적인 일이 생겨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지배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각처럼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좀 그러잖아요.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쇠뇌 시키려고 그래요. 쇠뇌. 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날마다 잘 돼야 되잖아. 그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요. 옆 사람 받으면 이래야지. 그래, 나는 잘 돼야지.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병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 생활과 몸 전체에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의심하죠. 미움과 분노가 생기죠. 공포와 불안이 생기죠. 슬픔과 좌절이 생기죠. 절망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꾸 꼬리를 트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만리장성을 쌓는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중에서 만리장성 쌓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을 하면요, 의심의 꼬리가 계속 물어요. 의심의 꼬리는요, 여우의 7꼬리나 마찬가지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생각의 부정적인 요소인 환경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좌절이라는 걸 맞서 싸워야 돼요. 물러가라! 딱 물러가라. 그래서 생각은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체질로 바뀌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만나지 마시고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멀리 떠나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까마귀 노는데 까치가 노는데 까마귀는 까치는 가지 말라, 백로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면요, 동화돼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동화돼요. 난 절대 안 해. 나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지. 아이고, 전도는 뭘, 같이 세상에 가서 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제거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3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날게요. 첫 번째, 분노를 제거하라는 분노. 이 분노는요, 우리 마음의 분노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분노를 낳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서 15장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뭐 얘기만 하면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분을 내요. 이 사람은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의로움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못 살아요. 왜? 자기가 감정이 그렇게 파괴적이고 종말적이 되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 내요. 한번 오늘 이번 주에 생각해요. 나는 분노의 사람인가? 나는 분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서 정말 분노를 더디하게 하시고, 또 분노가 나면 빨리 제거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버려야 돼요. 이 두려움과 슬픔은요, 생각의 체질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요소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망과 활력을 빼앗겨버리고요, 인생을 암담하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줬죠. 오늘 여러분만 꼭, 안 되네, 이 동영상이 나가네, 딴 사람 알려주면 안 되는데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병아리가요, 독수리가 솔개나 이렇게 하늘을 날려면 누구 품에 들어가요? 봤어야지. 암탉 엄마 품에 탁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 사랑에 거하면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요새요, 방패요, 견고한 성이에요. 주님 앞에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거하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떼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물리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이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실패와 두려움, 좌절과 두려움 이런 것의 생각의 취지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부정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로부터, 너 형제로부터 넌 안 돼, 너는 힘없으니까 안 돼, 넌 막내니까 안 돼, 너는 공부할 수 없어, 너는 살기 힘들어, 너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안 좋은 것만 듣고 말하고 배우고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게 부정관계에 그냥 거기에 푹 절어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안 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다 부정적인 요소만 나와요. 뭐 누가 뭐 해먹었더라,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뭐 누가 죽였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또 우리 환경 속에서 또 이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 보면 좀 아침 드라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더라고.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드라마까지도 그러니까 좀 낭만적인 거 없나.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고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없고 맨날 이상한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태양에서 태어나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마귀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떨쳐버리고 제거하지 못하면 늘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서 하나님 좋은 환경으로,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죽은 자를 다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힘이 있고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환경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라. 또 하나는 성경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생각을 바꿔라.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삶을 이긴다면 여러분 인생의 자체가 놀랍게 변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